저는 대구 혁신백성교회 황윤선 집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어 알코올 중독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집착했던 죄인 중의 개수인 제가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며 은혜입니다. 만남의 축복으로 2026년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순희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1남 3녀 중 둘째로 태어났으며 6살 때 교회를 처음 가게 되었으며 엄마, 누나, 여동생을 전도했고 아버지는 제가 결혼한 그 해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고등학교 연합수련회 때 부목사님께서 역할을 한다고 귀신 들린 사람 역할로 정교인 앞에서 갑자기 저를 불러내어 귀신을 쫓아내는 행동을 리얼하게 하셨는데 그때 저를 때리면서 귀신을 쫓는 행동에 큰 공포와 분노, 부끄러움이 극에 달해 제 마음속에서는 다시는 교회 가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전 몇 달만 교회를 다녔으며 결혼 후에는 애를 세례받을 때 그리고 특별한 날 외에는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몇 번 가지 않았던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말씀에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 라는 말씀만 앞뒤 전후 다 빼고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만 잡고 아내에게 교회에 넣더라도 집안일 다 하기 전에는 교회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사업장에서 처음엔 여전도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몇 년 후 목사 사모님과 금전적인 문제로 일주일 정도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실망과 분노와 상처로 아내 또한 그렇게 될까봐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매일 술을 드셨으며 술을 드시면 항상 엄마와 싸웠고 누나, 나 동생은 수도 없이 대문 밖으로 쫓겨났으며 그 당시엔 엄청난 공포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아버지 만나서 이 고생한다고 울면서 자주 말했고 둘이 붙들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3가지는 하지 말라고 어릴 때부터 자주 신신당부했습니다. 첫 번째, 도박하지 마라. 두 번째, 여자 때리지 마라. 세 번째, 술 먹지 마라 했습니다. 저는 2가지는 지켰지만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지키지 못하여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 분노, 편안함이 없는 집안으로 인해 중고등학교 때는 수시로 가출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미웠고 부끄러운 존재였으며 아빠라고 부르기 싫었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란 말도 결혼해서 아내에 의해 마지못해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백성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시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누구 하나 아버지 편에서 생각해 준 사람이 없어서 한평생 얼마나 외로웠을까. 대화를 통해서 마음이 참으로 따뜻한 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전 지금 우리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며 사랑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고집불통에 분노를 잘 내는 다혈질이고 상대방 기분이나 감정은 상관없이 내 기분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화를 내면 무조건 아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니 싸움이 될 수도 없었고 그런 저를 참고 기다려준 아내에게 너무도 감사하며 지금은 아내가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참으로 행복하고 힘이 되며 사랑합니다. 간이식 수술하기 전 1년 전부터 집안은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행동이 나타났으며 제 사업장도 정리하게 되었고 항상 술에 취해 있어 술 깨면 몸이 아프고 짜증나서 끊임없이 술을 찾게 되었으며 24시간 술에 의존해 살았습니다.
아내, 아들, 부모님과 형제들이 제 두 눈과 온몸이 노랗다고 병원 가자고 할 때 제 눈에는 눈과 몸이 정상인 것처럼 보여 거짓말 하지 말라고 화를 냈습니다. 전 병원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거울을 보니 두 눈과 온몸이 노랬습니다. 지금까지 마귀 새끼가 내 눈과 귀를 다 막았다고 아내에게 고백했습니다. 전 아들 하민이를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하민이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술로 인해 정신이 나가니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었던 하민이에게 아빠 제발 술 좀 먹지 마, 나랑 병원 가자 라는 말만 들어도 이유 없이 흥분하여 하민이를 때렸습니다. 정신이 돌아오면 하민이를 때렸다는 죄책감에 더 괴로워했으며 그때는 모든 것이 제 의지대로 되지 않았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분노하고 짜증내고 어릴 때 아버지가 한 행동을 저도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를 지옥 같은 가정으로 만들고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강권적인 은혜로 간이식을 통해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간이식 수술을 하고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잠시 감사만 했지 제 성격은 크게 아니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백성교회에 오게 된 계기는 병원에 있을 때 정교인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다기에 감사의 인사만 하고 기존 교회로 갈 생각으로 예배에 참석했다가 만남의 축복으로 지금까지 있게 된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아멘. 처음 몇 달은 뒷자리에서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다가 김미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뒷자리에서 이제 앞자리로 옮겨 예배에 집중해 보자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후 아내가 그렇게 들어보라고 해도 듣지 않았던 이순희 목사님의 설교가 듣고 싶어졌습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처음 이순희 목사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악했던 내 모습과 말투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내 삶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니 두 아이도 제 변화한 모습을 보면서 백성교회에 등록하는 은혜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제가 갖다 보이려고 했던 복음과 영적 전쟁책을 아내가 꼭 읽어보라고 하여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 한 장을 넘기기가 힘들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읽기 시작하니 조금씩 수월해지면서 특히 영적 전쟁을 할 때 더욱더 읽으면서 영적 전쟁 승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내는 PPT를 배운다고 퇴근 후 바로 교회로 바로 가니 집에 있던 저는 저녁에 대화할 시간도 없고 얼굴 볼 시간도 없어 며칠 후 문득 내가 저녁 예배 참석해서 올 때 같이 오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50분 거리를 그 당시 외출 시에만 기저귀를 차고 먼 거리를 가니 이틀 동안 알아 누웠습니다. 그러나 너무 행복했기에 다시 기운을 차리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여름 내내 이순희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복한 날이 지나니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시기와 질투, 분노와 짜증, 그리고 미움들이 올라오고 심적 고통은 둘째치고 교회 가기가 제일 싫었습니다. 그때 아내에게 왜 백성교회 가게에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분노와 짜증을 또다시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저를 아내는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또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전쟁이라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내려와 행동하기까지는 너무 힘이 들었고 목사님 말씀을 적용하기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예배가 죽기보다 오기 싫었지만 죽을 각오로 매일 예배를 참석하니 평일 예배 때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 예배 중 뛰쳐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올라와 지금 내가 뛰쳐나가면 난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어 나가지 않기 위해 싸우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죄와 별로 싸우는 목사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이순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제 힘을 깨닫고 나의 행실을 하나하나 드러내어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얼마 전 몸이 힘들어 혈변도 누고 코피를 흘려도 내 안에서 기쁨과 평안, 감사가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몸이 피곤하면 짜증과 화가 정말 많이 났는데 이제는 짜증과 화가 줄어들다 못해 화를 내지 않는 제 자신을 보게 되어 제 자신을 제가 대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나의 삶의 안전장치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화민에 대한 사랑이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었던 것도 알게 해주셔서 이제는 하민이를 향한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맡겨 하민이를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나와는 조카 결혼식에도 가지 않을 정도로 십수년간 원수같이 지냈지만 누나에게 제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지금은 서로 왕래하고 연락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멘. 간이식정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배 안에 출혈이 생겼는데 그 당시 수치가 너무 높아 마취를 하면 위험하다 하여 마취 없이 내시경으로 출혈을 잡았습니다. 제 정도의 상태면 혼수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정신이 멀쩡하고 수술 전까지도 정신이 또렷하여 교수님도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가 너무 악하게 살아 이 고통을 잊지 말라고,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로 되새기고 있습니다. 전 그 중에 어떤 고통보다 가장 큰 고통은 목마른 고통이었습니다. 입이 바짝 마르고 몸 안이 타들어가는 고통은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뱅금이라도 벌컥벌컥 마시고 싶었던 고통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 목마른 고통은 지옥 가면 죽지도 못하고 영원하다고 말할 때 정신이 번쩍 들었고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퇴원 후 부조와 거짓 나사로 말씀 있는 구절을 읽을 때 그 목마른 고통이 생생히 기억하기에 지옥 가기 싫어서라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간호사 여러 명이 와서 절 데리고 가기에 그 전날 내시경 시술의 고통을 알기에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옆구리에서 복소를 뺀다고 주사 방울을 찌르는데 창으로 찌른 것처럼 큰 고통이 왔습니다. 작년 사순절 새벽 예배 시간에 배지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난 주사기 바늘만 찔러도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는 날 위해 고통스럽게 죽으셨다는 생각에 가슴이 너무 먹먹해 왔습니다. 다짐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견딜 수 있다고 이악 물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순희 목사님과 백성교회가 아니었다면 간이식을 해도 잠시 감사할 뿐이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저를 백성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목사님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약하고 부족한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가족들의 사랑과 이순희 목사님, 김미리 목사님, 백성 식구들의 따뜻한 사랑입니다. 이제는 날마다 제 삶의 기적을 주셔서 매일 예배를 통해서 영혼력이 회복되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있는 하나님, 나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매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위 분들이 힘들지 않냐고 이야기할 때 일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직장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목사님의 책들을 읽고 쓰며 성경 말씀도 적으니 그 순간은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자존심 깨지는 영성훈련도 시켜주시고 물질로도 충성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 하나님께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합니다. 매일 예배를 통해 배운 영성훈련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쏟으니 담당 직원이 벌써 내년 계획까지 연장하여 일하자고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지옥 같았던 우리 가정이 천국 가정으로 변한 것도 너무도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순희 목사님을 통하여 인간 말종이었던 저를 이렇게 영혼 구원시켜 주셔서 사람 만들어 주시고, 미국 선교도 허락하셔서 목사님과 한 지붕 아래서 딱 붙어서 생활하게 해주시니 그 시간은 제게 너무나 귀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순례길에 찬양벽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제일 먼저 장모님이 떠올랐습니다. 못난 사이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해 주신 장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찬양벽이라는 생각이 들어 장모님 이름으로 먼저 찬양벽 현금을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며칠 후 우리 가족 4명도 함께 찬양벽 현금을 드렸을 때 그 기쁨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세상 노래만 부르던 저에게 이제는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헌금송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매일 예배를 통해서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구원, 제자 양성, 세계 선교하시는 이순희 목사님 사역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지옥불에 있을 나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살려주셔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삶인데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제는 내 남은 삶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천국 가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순희 목사님, 김미리 목사님, 백성가족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만 잡고 아내에게 교회에 넣더라도 집안일 다 하기 전에는 교회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사업장에서 처음엔 여전도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몇 년 후 목사 사모님과 금전적인 문제로 일주일 정도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실망과 분노와 상처로 아내 또한 그렇게 될까봐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매일 술을 드셨으며 술을 드시면 항상 엄마와 싸웠고, 누나, 나 동생은 수도 없이 대문 밖으로 쫓겨났으며 그 당시엔 엄청난 공포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아버지 만나서 이 고생한다고 울면서 자주 말했고, 둘이 붙들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3가지나 하지 말라고 어릴 때부터 자주 신신당부했습니다. 첫 번째, 도박하지 마라. 2번째, 여자 때리지 마라. 3번째, 술 먹지 마라 했습니다. 저는 2가지는 지켰지만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지키지 못하여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 분노, 편안함이 없는 집안으로 인해 중고등학교 때는 수시로 가출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미웠고 부끄러운 존재였으며 아빠라고 부르기 싫었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란 말도 결혼해서 아내에 마지못해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백성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시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누구 하나 아버지 편에서 생각해 준 사람이 없어서 한평생 얼마나 외로웠을까. 대화를 통해서 마음이 참으로 따뜻한 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전 지금 우리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며 사랑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고집불통에 분노를 잘 내는 다혈질이고 상대방 기분이나 감정은 상관없이 내 기분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화를 내면 무조건 아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니 싸움이 될 수도 없었고, 그런 저를 참고 기다려준 아내에게 너무도 감사하며 지금은 아내가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참으로 행복하고 힘이 되며
사랑합니다. 간이식 수술하기 전 1년 전부터 집안은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행동이 나타났으며 제 사업장도 정지하게 되었고 항상 술에 취해 있어 술 깨면 몸이 아프고 짜증나서 끊임없이 술을 찾게 되었으며 24시간 술에 의존해 살았습니다. 아내, 아들, 부모님과 형제들이 제 두 눈과 온몸이 노랗다고 병원 가자고 할 때 제 눈에는 눈과 몸이 정상인 것처럼 보여 거짓말하지 말라고 화를 냈습니다. 전 병원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거울을 보니 두 눈과 온몸이 노랬습니다. 지금까지 마귀 새끼가 내 눈과 귀를 다 막았다고 아내에게 고백했습니다. 전 아들 하민이를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하민이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술로 인해 정신이 나가니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었던 하민이에게 아빠 제발 술 좀 먹지 마, 나랑 병원 가자 라는 말만 들어도 이유 없이 흥분하여 하민이를 때렸습니다. 정신이 돌아오면 하민이를 때렸다는 죄책감에 더 괴로워했으며 그때는 모든 것이 제 의지대로 되지 않았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분노하고 짜증내고 어릴 때 아버지가 한 행동을 저도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를 지옥 같은 가정으로 만들고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강권적인 은혜로 간이식을 통해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간이식 수술을 하고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잠시 감사만 했지 제 성격은 크게 아니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백성교회에 오게 된 계기는 병원에 있을 때 정교인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다기에 감사의 인사만 하고 기존 교회로 갈 생각으로 예배에 참석했다가 만남의 축복으로 지금까지 있게 된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아멘. 처음 몇 달은 뒷자리에서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다가 김미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뒷자리에서 이제 앞자리로 옮겨 예배에 집중해 보자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후 아내가 그렇게 들어보라고 해도 듣지 않았던 이순희 목사님의 설교가 듣고 싶어졌습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처음 이순희 목사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악했던 내 모습과 말투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내 삶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니 두 아이도 제 변화한 모습을 보면서 백성교에 등록하는 은혜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제가 갖다 보이라고 했던 복음과 영적 전쟁 책을 아내가 꼭 읽어보라고 하여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 한 장을 넘기기가 힘들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읽기 시작하니 조금씩 수월해지면서 특히 영적 전쟁을 할 때 더욱더 읽으면서 영적 전쟁 승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내는 PPT를 배운다고 퇴근 후 바로 교회로 바로 가니 집에 있던 저는 저녁에 대화할 시간도 없고 얼굴 볼 시간도 없어 며칠 후 문득 내가 저녁 예배 참석해서 올 때 같이 오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50분 거리를 그 당시 외출 시에만 기저귀를 차고 먼 거리를 가니 이틀 동안 알아 누웠습니다. 그러나 너무 행복했기에 다시 기운을 차리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여름 내내 이순희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복한 날이 지나니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시기와 질투, 분노와 짜증, 그리고 미움들이 올라오고 심적 고통은 둘째치고 교회 가기가 제일 싫었습니다. 그때 아내에게 왜 백성교회 가게에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분노와 짜증을 또다시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저를 아내는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또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전쟁이라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내려와 행동하기까지는 너무 힘이 들었고 목사님 말씀을 적용하기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예배가 죽기보다 오기 싫었지만 죽을 각오로 매일 예배를 참석하니 평일 예배 때 내 안의 어둠이 드러나
예배 중 뛰쳐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올라와 지금 내가 뛰쳐나가면 난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어 나가지 않기 위해 싸우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죄와 별로 싸우는 목사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이순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죄임을 깨닫고 나의 행실을 하나하나 드러내어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얼마 전 몸이 힘들어 혈변도 누고 코피를 흘려도 내 안에서 기쁨과 평안, 감사가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몸이 피곤하면 짜증과 화가 정말 많이 났는데 이제는 짜증과 화가 줄어들다 못해 화를 내지 않는 제 자신을 보게 되어 제 자신을 제가 대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나의 삶의 안전장치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내 입에서 예수 피가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화민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었던 것도 알게 해주셔서 이제는 하민이를 향한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맡겨 하민이를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나와는 조카 결혼식에도 가지 않을 정도로 십수년간 원수같이 지냈지만 누나에게 제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지금은 서로 왕래하고 연락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멘. 간이식정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배 안에 출혈이 생겼는데 그 당시 수치가 너무 높아 마취를 하면 위험하다 하여 마취 없이 내시경으로 출혈을 잡았습니다. 제 정도의 상태면 혼수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정신이 멀쩡하고 수술 전까지도 정신이 또렷하여 교수님도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가 너무 악하게 살아 이 고통을 잊지 말라고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로 되새기고 있습니다. 전 그 중에 어떤 고통보다 가장 큰 고통은 목마른 고통이었습니다. 입이 바짝 마르고 몸 안이 타들어가는 고통은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뱅금이라도 벌컥벌컥 마시고 싶었던 고통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 목마른 고통은 지옥 가면 죽지도 못하고 영원하다고 말할 때 정신이 번쩍 들었고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퇴원 후 부조와 거짓 나사로 말씀 있는 구절을 읽을 때 그 목마른 고통이 생생히 기억하기에 지옥 가기 싫어서라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간호사 여러 명이 와서 절 데리고 가기에 그 전날 내시경 시술의 고통을 알기에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옆구리에서 복소를 뺀다고 주사 방울을 찌르는데 창으로 찌른 것처럼 큰 고통이 왔습니다. 작년 사순절 새벽 예배 시간에 배지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난 주사기 바늘만 찔러도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는 날 위해 고통스럽게 죽으셨다는 생각에 가슴이 너무 먹먹해 왔습니다. 다짐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견딜 수 있다고 약 물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순희 목사님과 백성교회가 아니었다면 간이식을 해도 잠시 감사할 뿐이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저를 백성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저를 영혼 구원시켜주신 이순희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목사님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약하고 부족한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가족들의 사랑과 이순희 목사님, 김미리 목사님, 백성 식구들의 따뜻한 사랑입니다. 이제는 날마다 제 삶의 기적을 주셔서 매일 예배를 통해서 영혼육이 회복되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있는 하나님, 나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매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위 분들이 힘들지 않냐고 이야기할 때 일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직장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목사님의 책들을 읽고 쓰며 성경 말씀도 적으니 그 순간은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자존심 깨지는 영성훈련도 시켜주시고 물질로도 충성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 하나님께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합니다. 매일 예배를 통해 배운 영성훈련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쏟으니 담당 직원이 벌써 내년 계약까지 연장하여 일하자고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지옥 같았던 우리 가정이 천국 가정으로 변한 것도 너무도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순희 목사님을 통하여 인간 말종이었던 저를 이렇게 영혼 구원시켜 주셔서 사람 만들어 주시고 미국 선교도 허락하셔서 목사님과 한 지붕 아래서 딱 붙어서 생활하게 해주시니 그 시간은 제게 너무나 귀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순례길에 찬양벽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제일 먼저 장모님이 떠올랐습니다. 못난 사이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해 주신 장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찬양벽이라는 생각이 들어 장모님 이름으로 먼저 찬양벽 현금을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며칠 후 우리 가족 4명도 함께 찬양벽 현금을 드렸을 때 그 기쁨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세상 노래만 부르던 저에게 이제는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헌금송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매일 예배를 통해서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구원, 제자 양성, 세계 선교하시는 이순희 목사님 사역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지옥불에 있을 나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살려주셔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삶인데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제는 내 남은 삶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천국 가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순희 목사님, 김미래 목사님, 백성가족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